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예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더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휩쓸려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부르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나아왔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내 걱정거리와 근심거리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 주변에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형편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도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너희 손을 굳건히 할지어다 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광교회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되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영혼의 건강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정결함과 깨끗함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고침받는 믿음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 가지고 기도와 찬송과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 복 주시되 하나님 지금 나라의 형편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직장이요 기업이요 사업장이요 농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오셔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을 하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는 주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열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짓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늘을 보지 않고는 안 된다. 그것이 저희 아버님이 늘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예수 믿지 않는 옆에 있는 이웃 같은 우리 시족 집안이 모여 사니까 가족들에게 향하여서 말씀이, 야, 이 사람들아,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늘을 보지 않고 어떻게 농사 짓느냐. 그 말은 예수님을 잘 믿으라, 그걸 우회적으로 전도를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가을철에 참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가을비, 참 망고에 쓸모없는 비라고 말하는 이 가을비가 계속 내려서 농작물이 또 벼가 익어가는 데는 굉장한 지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날씨까지도 일기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이 없이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오고 있는 말씀. 스룹바벨이 헌신하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헌신하고 4명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헌신해서 면류관을 만들고 그렇게 해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광교회를 통하여서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외치지 못하고 사람 보기에 듣기 좋기에 사람을 어떻게 하든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생활하는 삶의 모습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제가 총회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고신총회만 바라봐도 고신총회가 성도수가 45만 명까지 통계가 올라갔다가 지금 35만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그럼 고신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큰 교단인 합동통합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성도 숫자, 보고가 되는 숫자가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구 절벽이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고 주님 앞에 나아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의 폐허, 지금 왼편에 있는 사진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이 당시에 아마 저 성들이 저렇게 무너져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 오른편에 있는 사진은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내다 보니 저기가 시온산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이 시온산이 저렇게 묻혀 있던 것을 폐허가 된 곳에 이제 옆에 보면 여러분 여기가 성터고 물터고 뭐 이러면서 발굴을 해내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놓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래도 집 짓고 잘 살고 있다가 저기 가서 살아라 하면 여러분 우리 찬양대 살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저기 가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난 뒤에 일본에서 그렇게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살았지만 우리 흔히 거류민단 제일동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 저 만주 땅에 살던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돌아가 봐야 조선 땅에서 내 땅 한 손바닥만한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 갔으면 차라리 여기 사는 것이 낫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줄 알았으면 벌써 돌아왔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이 저 비참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저랬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 무너진 돌들을 치우고 해서 여기가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이다 하고 성전을 이제 건축하겠다고 틀을 닦았다는 거예요. 성전은 건축했지만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60년 뒤에까지 성전 건축하고도 60년이 더 지나도록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하나 보면 이제 새롭게 되어질 성전의 모습입니다. 저것이 스룹바벨이 세우는 성전이고 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이제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바로 도시를 건축해서 저기에 사람을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성전만 지어놓고 또 60년 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에스라가 먼저 오고 에스라 이후에 14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 성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그리고는 저렇게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성읍들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느냐? 지금 성전 틀을 닦고 있는 이 스룹바벨과 함께한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는 저렇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야 이루어졌다는 건 다시 60년,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송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고 너희 손을 굳건하게 해라.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용기를 가져라.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보지 마라. 환경을 보지 말라. 나만 바라봐라. 거룩한 삶을 회복해라. 그러면 이 약속들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향하여서 약속한 이 회복의 역사를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한 성도들은 자신들의 행복과 자신들의 평안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해야 됩니다. 앞서 보았던 저 사진처럼 되어진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잘 사는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성읍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인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교회로 자라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주님이 보실 때 완전한 성도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성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광교회는 어떻게? 오늘 은광교회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첫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평안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금식일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파란색을 낸 걸 여러분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화. 여러분, 앞에는 분명히 5월과 7월의 금식만 4개 나왔는데 여기는 2개가 더 붙었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앞에 글자를 주세요. 예,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별로 그런 행사를 잘 하지 않는데 저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8월 7일에 있는 경술국치라고 하는 한일 합방이 되었던 그런 시절, 그 다음에 6.25에 관계되는 이런 얘기들을 반드시 저는 우리가 광복절 기념하는 것 이상으로 그날들을 기념해야 돼요. 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런 환란이,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참 국가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됐는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런 일들을 다시 겪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가야 됩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아픔을 잊지 말자, 되새깁니다. 다시는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오지 않게 하자, 다시는 이런 수치를 우리 후손들에게는 물려주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번의 금식일이 뭔가 하고 연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0월의 금식은 이런 것입니다. BC 588년, 그러니까 여러분 586년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588년 아직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서 2년 가까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는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날을 기념하는. 그 다음에 4월의 금식은 뭐냐 하면 이제 2년 뒤에 4월 9일 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5월의 금식은 뭐냐, 586년 한 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군사들이요 한 달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안 되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 있던 두 기둥들, 놋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파괴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옮기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다음에 7월의 금식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총독으로 그달랴를 임명해 놓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이 다른 유다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친애국주의 정책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 그달랴를 암살을 하고 그달랴와 함께했던 백성들을 죽이고 이 사람들을 잡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런 반란이 있었던 달. 그래서 포로로 남은 자들도 죽임을 당했던 그 슬픔을 다루는 날. 이래서 4번의 금식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이니까 1년 가운데 거의 이 금식일을 가지고 슬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날들을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이제는 이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되었고, 이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의 기념일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은광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억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 가셨던 하나님. 자기들 돈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의 세금 가지고 교회를 지어가도록, 성전을 지어가도록 만드셨던 스룹바벨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광교회에 이제 곧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재개발, 제가 보니까 2006년도부터 우리 이 지역을 재개발한다라고부터 시작돼 가지고, 여러분 제가 와서 10년 동안 이 희망연대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써왔고, 이미 주민들은 이제 누문동에는 주민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현재 종교단체 2개만 남아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교회를 위해서 협상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교회가 온전한 재정적인 분립, 재산 분립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2018년도에 교회 분립을 하고 재산권을 완전히 되찾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닙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늘도 내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슬픔의 금식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이 되게 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유튜브를 다 보시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쁨에 동참하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은광교회 위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여러분 갇혔다니까 사도 바울이 흔히 로마 감옥에 2년만 있은 거로 생각하는 아닙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벌써 2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압송되어 갔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재판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잘 모릅니다.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 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슬퍼하면서 헌금을 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있다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에게 헌금을 해서 사람 편에 보내왔습니다. 이것을 받아들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나는 구원받은 것만으로 충분히 기쁘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준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쁘다.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그것만으로 나는 감사하다.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주님과 감옥 속에서 깊은 교제의 관계를 나누고 있어서 기쁘다. 왜? 여러분, 사역을 할 때는 너무 바빠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시간이 없었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나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 여러분, 대부분요 감옥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번연이 적었던 철로 역정도 번연이 청년 저항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런던 타워라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글을 쓴 것이 뭐냐 하면 철로 역전입니다. 그 다음에 존 밀턴이 적었던 신라골이라는 그 책도, 그 유명한 책도 이 밀턴이 감옥에 갇혀서 글을 씁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의 대부분은 감옥에서 쓰여집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쁘다. 너희들도 이 구원의 기쁨을 간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한 주간 동안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걱정거리, 염려거리로 잠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까? 일일이 답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많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내게 있는 어떤 근원이 나에게서 찾는다면 그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기쁨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알게 된 축복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이 기쁨은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면 그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에 기쁨의 소망을 두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말하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라. 지금 이 스룹바벨 앞에 있는 백성들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아직 다리오 왕으로부터 조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해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금식 절기가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절기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천국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기쁨이 오늘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있는 작은 소원 성취가 기쁨으로 삼으면 그 소원 성취 사라지고 나면 또 절망과 좌절밖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우리 자신에게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본 자들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함께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스룹바벨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은광교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에 우리는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은광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고 싶은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기를 회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슬픔의 절기가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손을 굳건히 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고 정결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들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색깔이 다르게 해놨는데요, 같이 읽어갈까요?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이것을 하나님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빨간 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와 화평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4종류의 금식과 슬픔의 날이 변하여서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려면 오늘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에 먼저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데, 진리란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에 우리는 진리를 사랑.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란 뭐냐? 거짓이 없는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을 두고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른 생각을 하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말하는 자, 옳은 말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 더 기억해요. 옳은 말을 하되,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되 화평을 사랑해라. 이 화평이란 게 뭐냐? 옳은 말을 하되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로 화평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자이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실을 말합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허물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실을 말하되 다른 사람을 음해하거나 모해하는 말을 하지 말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해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우리가 고등학교나 대학 때 이런 친구들 가운데 꼭 말을 해도 참 충고를 해도 기분 좋게 충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칭찬을 해도 듣기 기분 더럽게 나쁘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말을 해도 그렇게 좀 삐딱하게 말을 해야 되냐. 근데 칭찬하는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나빠. 아마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죠, 여러분. 없는 듯이 앉아 계시네, 그죠? 가끔씩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은 칭찬하는 말인데 듣고 나면 기분이 좀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냐?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활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로 나와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광은 뭐냐? 진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을 회복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이웃 가운데서도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회복해야 될 교회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영광을 회복해야 되냐?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회복이 교회에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은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대적들이 수많은 조롱과 모욕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도 조롱을 받습니다. 60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다시 60년 동안 성읍은 건축하지 못하고 사니까 얼마나 저 같아도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할 것 같아요. 너희들 뭐하고 있냐?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60년이 성전 건축이 끝나고 60년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성을 건축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대적들의 조롱을 들어볼까요? 자그마치 여러분 6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답니다. 조롱했다는 거죠. 2절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여러분 불탄 돌은요 불탄 흙은 다시 사용하기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으니까 예사지만 이걸 여러분 듣고 있는 느헤미야, 듣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가 지금 성을 짓고 야 그거 성을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성도의 삶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도 이런 조롱과 멸시가 따라왔습니다. 대적들은 자기들의 세금으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다리오 왕의 명령이 어쩔 수는 없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무너져라 무너져라 저주를 합니다. 사고나라 사고나라 그렇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있는 이 스룹바벨 앞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이 유다 백성들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1절은 제가 볼 때 이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여러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22절은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 즉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겠다. 누구를 보고요? 지금 스룹바벨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헌신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야, 우리도 가서 저 하나님께, 저 지금 유다 백성들, 저 피폐하고 황폐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 우리도 은혜를 구하자. 그러네.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뭐 자살 사건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늘 대대장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상병을 달고 있을 때인데, 제가 그때 상병을 달 때만 해도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장상병, 부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게. 나는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겠네. 내 부인은 천주교에 다니니까 세 종교가 함께 기도하면 사고가 안 날 거야. 예, 불신자들도 제가 목사 후보생인 줄 알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도 곳곳에서 사고가 터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종교다원주의 차원에서 하지만 지금 유다 성읍, 예루살렘 성읍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도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생활 속에, 이웃과의 생활 속에, 직장생활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나도 저런 은혜에, 나도 저런 축복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스룹바벨 앞에 있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보호해야 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다 자손들은 보호되어야 되고,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약속이 자그마치 지금 스룹바벨보다 1000년 전에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0년 전에 야곱의 유언, 야곱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 말은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에 규라는 것은 임금이 쥐고 있는 지휘봉,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팡이, 실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 앞에 있는 백성들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 서 있는 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보호하고 너희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함께 된 성도들에게도 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이 일에, 이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려고 애썼던 모든 것은 다 불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명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관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은혜의 도구로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의 도구로 나아가서 저주와 진노와 징벌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심 또 조심하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리에 굳게 서면 거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가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기만 하면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광, 바로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은광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나타나고 쓰임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우리가 들었다, 봤다. 나도 너 옷자락 좀 붙잡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좀 같이 가면 안 되겠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 건물 멋들어지게 짓고 안에 장식 잘 해놓은 것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지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아름다운 건물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져야 될 성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비슷한 말을 여러분 기생 라합이 합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 두 구절을 같이 읽읍시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옛날 성경은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내가 저 홍해를 건너는 얘기,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의 얘기,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내가 믿고 확신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 기생 라합이 이 고백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믿음, 내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 또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니 나도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만들어가는 이런 영광을 회복하는 은광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어질 은광교회는 이런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교회 지을 때 목사가 얼마나 고생했다, 장로가 얼마나 고생했다, 아무개 집사가 얼마나 고생했다 다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그것만 필요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건축위원이 누구였고 설계자가 누구였고 다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는데 함께 하셨다. 그것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광교회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광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해 가실 역사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가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진리를 말하고 화평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화평의 도구로 드리십시오. 오직 자신을 은혜를 끼치는 도구로 드리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도록 진리 안에 굳게 서갑시다. 그러면 슬픔과 고통의 기념일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기념일로 바꾸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영광교회 안에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은혜의 도구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도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들을 주님이여 저희들이 일으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가랴를 통하여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구원의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다 물리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진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또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나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하노라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광교회를 다시 주님이여 슬픔이 변하여서 금식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이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들이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외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들이 성도들이 손대는 모든 물산마다 일어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많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헌금을 드리고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또 국내 미래 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또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100배로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오직 우리를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에는 광고를 적어 놓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 꼭 기도하실 것은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이 누문동의 협상, 아직 주민들도 몇 분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런 협상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또 건축을 위한 건축비 협상을 잘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박혜한 집사님, 정종림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청소는 104구역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죠. 오늘 찬양을 좀 바꾸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하고 사랑